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시작된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폈던 것처럼 바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제 바꾸시고, 이제 야곱의 12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 12지파에게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며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볼 때 사실 야곱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죠.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이 창세기의 이 4대의 가족을 통해서, 4대에 이르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그리고 그 죄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 나의 죄된 본성과 이 세상의 악함을 쉽게 말하면 뚫고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것을 위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모두 다 이집트, 애굽으로 온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시작되어지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 여건이 보장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은 쉽게 말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요셉을 알던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민족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우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 요셉을 알던 왕이 때는 요셉의 영향력 때문에, 그 이름값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안정적이고 좀 더 낮게 풍요로운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직업도 있었고요, 안정적인 주거 공간,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면 되죠. 집 있고 돈 벌 직업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 사실 우리 그거 바라잖아요. 그거면 되겠다. 다들 잘 놓고 보면 여러분 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내 몸 하나를 누일 공간과 내가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직업만 있으면, 일만 있으면 뭐 괜찮은 척.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요셉이 있었을 때, 요셉의 이름값이 영향을 미칠 때에는 바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장과 2장은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아마 아이들도 성경 동화 속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납니까?
먼저 그들은 고된 노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들의 직업이 원래 뭐였습니까?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살 만큼 일하면 됐던 그들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 종이 되어져서 애굽의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차출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것뿐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노예가 되어지고 애굽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 이유는 애굽의 위협이 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식력이 강해서 숫자가 너무 늘어나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노동을 가혹하게 시키고 거기에 이어서 산하 제한 정책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집니다. 산하 제한 정책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다 갖다 버리라는 정책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거든 다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살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고된 노동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사라진 것이라면 이 정책은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산파들이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다 태어나면 아이를 죽이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딸들은 살려두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일도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종족의 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창세기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입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35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35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있어진 일입니다. 뭐 초기에 얼마 정도는 요셉의 이름을 알고 있는 왕들에 의해서 어쨌든 그래도 대접을 받고 살았다 치고 한 100년, 절반 한 150년? 어쨌든 200년 이상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고역과 고된 노동과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실까요? 분명히 창세기 하나님을 보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대대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의 하나님은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가운데 뭐 하고 계실까요? 좀 더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디 가셨을까요? 근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 하고 계셨냐라고 이들은 어쩌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요.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의 이름을 조금 그래도 가까이서 기억하고 요셉의 업적과 어떤 그래도 가까운 조상의 하나님 일하셨던 것들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의 혜택을 누리면서 뭔가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리며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이제 등극하고 이제 그들이 고된 노동에 차출되어지고 생명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리라 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것을 많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어린이나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조금 오랜 시간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아마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호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간은 몇 년입니까? 한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200년 이상의 시간입니다. 세대가 몇 번 바뀌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그냥 이 성경에 나온 역사만 보자면. 나중에서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뭐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금했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함께 일하셨을까요? 같이 벽돌도 좀 나르고 같이 벽돌도 좀 나르고 이렇게 짐도 좀 지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결코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은 바라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이 대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에 생각할 때 어쨌든 하나님이 400년 동안은 이것들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그래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함께 하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 그렇게 심술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몇몇의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아닌 이전 창세기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신 인물인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 아이들도 요셉 잘 알죠? 요셉이 여러 명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팔려간 곳에서 그래도 시위장까지 됐으니까, 시위장이래, 그 종들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인정을 받았죠. 그래도 종으로 팔려가서 그 정도 했으면 성공한 거죠. 그런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또 그 감옥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또 감옥의 죄수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 요셉 참 대단하다. 요셉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당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걸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걸요? 수많은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좀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해서 삶이 더 고통스럽게 변해갔을 뿐입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요셉은 결국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먼저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한번 봅시다.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산파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애굽의 왕이 이 두 명의 산파에게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이 십브라와 부하는 어깁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들은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히브리 산모들은 너무 건강해서 저희가 가기도 전에 다 나와버립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계속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의도했던 대로 안 되어지고 오히려 더 번성하니까 더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애굽 왕의 명령을, 감히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내 아이들이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는 시대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가 출산하면 병사들이 와서 아이를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모세라는 사람의 어머니, 이제 나중에 이름은 6장에 나오지만 누구죠? 요게벳이라는 모세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모세를 집에다가 숨겨놨다가 아이가 도저히 이제 울게 되어서 숨길 시기를 지나게 되니까 요람을 만들어서 그것을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람을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이제 애굽의 왕자로 모세는 자라게 되죠. 여러분, 요셉, 시프라 부하, 그리고 이 요게빗이라는 여인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공통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쉽게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하나님을 믿었구나. 네, 맞습니다. 이들은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도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의 마음이 남과 다른 선택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 사람을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개인적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그들을 붙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익숙해서 살던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며 그냥 시켜지는 대로, 그냥 흐름대로 살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그런데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남과 그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민족의 역사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한 가족이 가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 시프라와 부하라는 사람 이름이 부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그 계략이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는 일이 넘치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이익을 누리고 혜택을 누렸던, 그래서 뭔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렸던 시간도 있을 테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며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고 자녀들을 죽이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짓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나 저때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시프라와 부하와 같이, 요게벳과 같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른 선택을 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져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 이 시대적 상황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종교가 세속 권력의 노예처럼, 그래서 세속 권력을 뒷받침하고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그것들을 찬양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총독을 하던 그 시기에 독일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독일의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히틀러의 나치즘에 대해서 찬양을 했고, 그리고 우월 인종을 남겨하고 그렇지 못한 인종은 다 죽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정책에 독일의 교회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같은 시대적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에 취해서 그것들을 찬양하는 선택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알만한 지금 이름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최근 당선된 대통령 당선 축하 감사 예배를 기독교 방송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아니, 대통령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모든 대통령이 당선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 사실 그걸 보고 저는 너무 참담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이 파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선택을 하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세속의 권력에 취하고 세상의 부에 취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더 더 계속되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직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더 연장시키는 부역자들인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더 확산시키고 더 오래 끌어가게 하는 부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리에 아무도 귀 기울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십브라와 부와 같이, 요게벳과 같이 그 당시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우리의 개인적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질 오늘과 또한 내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